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좁은 문은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협착합니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괴로워도 아버지여,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넓은 길을 향하여 넓은 문으로 좋은 길, 아버지여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길, 생명의 길, 명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넓은 문 들어가기를 원해요. 가기가 좋잖아요. 평탄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도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라.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는 길을 가라. 그러면 중간을 간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길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각기 다 다양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 마지막 길, 이 길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얼마나 숨을 쉬고 살아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지나며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고 있고, 언젠가는 단 1초도 허락하지 않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82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도했더니, 난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대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옆에 앉아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누구는 목사고 자기 친척은 장로고, 그런데 자기는 안 나간대요. 왜 그 힘든 길을 가니?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니? 왜 돈 바치면서 그 길을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가고 안 가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에요. 수도 없이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를 위해서 건강한 성인은요, 하루에 6,000번 이상 생각한대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죠? 오늘 교회 올 때, 나 무슨 옷을 입고 갈 때 생각했겠죠, 그죠?
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우리 권사님 오늘도 음식을 하셨는데, 점심 때. 무슨 음식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오늘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날지, 오늘 길거리 가다 누구를 만날지. 게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면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나는 오늘 누구하고 같이 놀래? 나 어디 가기로 했어? 어느 잔치집 가기로 했어? 생명길이 열리지 않고 생명길이 닫히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을 2개 만들어 놓으셨는데 2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문이었죠? 넓은 문과 좁은 문이에요.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2가지 문 중에서 당신 이거 하나 선택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이 2가지 문제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 2가지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살수록요, 좋은 선택을, 여유롭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면 편할수록 여유롭고 좋은 선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거부합니다. 난 이거 불편해. 어떤 분은 전화기 새로 사줬더니 쓰는 게 너무 불편해. 나는 옛날 전화기로 돌아갈래. 이러면 옛날 전화기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자꾸 변화를 주는 것보다 익숙하게 해왔던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만나는 친구도 적어집니다. 움직이는 동선도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해요. 멀리 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여행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 편안함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편안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어떤 편안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연탄불에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연탄불 피워야 되죠. 게다가 밥하다가 밥이 막 끓으면 어때요? 불을 싹 줄여갖고 뜸 들여야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한국에는 참 기똥찬 밥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솥인가 그랬더니 밥이 다 됐으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얘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기밥통에다 누가 뜸 들일 때 이렇게 다른 조작을 하나요?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처음에 우리 라면 나왔을 때 어땠어요? 라면. 이거 인스턴트 식품, 이거 라면 끓이면 먹으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불편해져.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컵라면이 나왔어요. 컵라면. 2분이면 딱 돼요. 뜨거운 물만 싹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 편한 것, 점점 더 편안한 게 나오니까 지금 편안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더 편안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을 가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전반에 걸쳐진 맥락과 흐름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흐름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작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7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도 삶의 열매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향기로운 그 모습을 풍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가는 교회가 너무 좋은가 봐요. 당신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지네요. 이럴 정도로 이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을 살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상황과 흐름을 잘 보고 읽으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그림처럼 그려가면서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림처럼 그려가면서 기도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 얘기나 사울 얘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 얘기나 다니엘 얘기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할 때 그 주님 계신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쓱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그분의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또 낮에 기도할 때 내 운동하면서도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뛰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상철 집사님 지금 투석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박천민 집사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려나? 박규진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래나? 뭐 하고 있을래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화기는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란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처럼 그려가면서 성경도 그림처럼 그려가면서 읽고 기도도 그림처럼 그려가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재미있어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따라온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선민이라고 자기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그에 대한 감각이 또는 고민이 없었어요. 왜? 난 원래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조상적부터 이미 확보된 나라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식이,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니 굳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어떤 절박함이나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작고 협착화 되는 건 뭡니까? 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당장 보이는 현실이라면 생명은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보이는 게 좁은 문이니까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그 구원을 봐야 되는데 구원을 못 봐요. 단지 코앞에 있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보이는 좁은 문이 당장 보이는 그런 현실이라면 생명은 희미하게 가려진 먼 미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장 이익과 유익이 없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진척도 없고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봄이 되면 열심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봄에도 그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갑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얼굴이 새까맣게 타면서도 그 열매를 기대하며 곡식을 돌보는 거예요. 벌레를 잡는 거예요. 양분을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좁은 문을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구원의 길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다 현실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각각마다 개성이 강한지 몰라요. 또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저 쉽고 좋고 편하고 맛있어 보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누가 비침한 소리만 하면요, 그러면서 삐져. 그러면서 삐져. 그래갖고 나 안 할래. 그러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왜? 강아지가 그런다면서요? 강아지가 왜? 고양이는 더 얌전하게 또 얘기해요. 왜요? 그러잖아요. 너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럼 왜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따지고요.
매번 와서 이렇게 가라 그럼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고 수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삐딱선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자기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개성.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 좁음과 넓은 문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돈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돈이 최고예요. 돈. 여러분 이건 뭐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소주머니에 돈 없잖아요. 그럼 누가 어디 가면요 야 이거 뭐 누가 뭐 같이 뭐 돈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사람이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는데요 하루에 1,300원 갖고 학교 다녔어요. 1,300원. 점심값 1,300원에다 군포까지 가는 왕복 전철비 700원. 군포까지 가서 군포에서 버스 안 타고 거기서 걸어갔어요. 학교까지. 네, 걸어다녔어요. 누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 그러면요 커피 200원인데 그걸 못 내고 나면 한쪽으로 쓱 빠지는 거예요. 밥도 1,500원짜리가 있는데 1,500원짜리 안 먹고 1,300원짜리 먹는 거야. 야, 참 돈이 사람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드는 것 같아.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다면서요. 너 미래의 희망이 뭐냐? 옛날에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튜브 잘 알잖아요. 나 유튜버 될 거야. 유튜버. 그거. 게다가 또 음식 잘하는 거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 셰프 될 거야. 셰프. 그런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너 뭐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 건물주. 건물주가 구세주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어린아이들 이거 참 수긍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아니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돈 없으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다녔습니다.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나 있는데 뭐든지 뭐 비싼 거든지 싸든지 내가 낼게 그래. 내가 낼게.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냈더니 내 카드 갖고 냈더니 김 목사님 카드 집어넣어 내가 낼게. 그래서 왜 이걸 뭐 내가 낼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돈이 많어. 나 속상하더라고. 그분한테 얻어먹는데도 속상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인 숫자나 교인 수입이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 수입의 정도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가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솔솔 따라다니고 오늘날 현실이에요. 없으니까 뭐 거룩하다는 교회나 또 세속적이라고 하는 세상이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위세에 짓눌려 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돈만 봐요. 돈. 생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돈을 붙잡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생명을 소망하면 언제든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넓은 문과 돈, 좁은 문과 생명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넓은 문과 아마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동물의미가 막 굴러가요. 막 꿈속에서 굴러가니까 돈 막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걸 말씀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단 하나의 문,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체가 곧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을 향해서 좁은 문인 나에게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돈과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자, 이리로 나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친구가 되어 함께 걸어가자. 작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이 문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제안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그럼 나도 좁은 문으로 가야지. 아이고, 좁은 문으로 가야지. 따라왔습니까? 아니요. 안 따라와요.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교회 머리숱 채우려고. 아이고, 교회 머리숱 채우려고요? 아니요. 당신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내가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럼 앞 한 10걸음은 나보다 앞서서 생각을 해요. 아, 참 영악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굳이 가서 고생하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거의 사람이 없는 외로운 길을 선택 왜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보다요 아주 견고합니다. 넓은 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확실히 보인다면 그들은 당장 멸망의 넓은 문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보여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이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열매가 안 보이듯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넓은 문이 우리 눈앞에 날마다 놓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사람들이 보기엔 편하고 좋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쉽고 좋아 보여요. 게다가 넓으니까 안전해 보여요. 중간만 가면 끄떡없어 보여요. 해도 당할 것 같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갑니다. 그러니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안전해. 여러분,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살 때도 보면 사람들이 뭘 사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놓고 이것이 얼마나 좋을지 그 뒤에 토 달아놓는 거 있죠, 그거? 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써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까지 막 올려놔.
그렇게 많이 달하는 걸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좁음과 넓은 문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의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날마다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지속적이던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배움에 대한 수고를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해합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우 나 시간 없는데 언제 모이자 그러면 아우 나 시간 없어요. 불편해요. 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단편적인 학습 효과를 믿음으로 착각해.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물론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도 많이 외우고 뭐 구절구절을 설명도 하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죠. 언젠가 부산에 갔던 어느 권사님이 히브리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단어를 분석해서 뭐 그 뜻이 어떻고 내면적으로 무슨 뜻이 있고, 이야, 어쩜 저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했을까? 부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기 자랑으로 그것이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외워요. 그게 믿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한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많이 알아서 기도했겠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분이 천국 갔죠. 어느 목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양반 영국 가서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고 신학 박사 무슨 엄청난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영생의 좁은 문으로 인도받으려면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된 자를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눈만 뜨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까?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수없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술이 유혹하고, 도박이 유혹하고, 마약이 유혹하고, 여자가 유혹하고, 남자가 유혹하고, 음식이 유혹하고, 말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또다시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근질그 죄성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마다 죄의 유혹에서, 죄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 앞에서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성령님과 같이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악하고 더러운 그 사탄의 꾀임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벌써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향해서 안 속아? 나는 절대 안 속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생의 좁음으로 인도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해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 역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영생을 증언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의 핵심임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좁은 문과 생명, 또 넓은 문과 멸망 두 가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한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편에는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길이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게 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아버지 피곤하지만 이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언제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